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멋있으십니다. 네, 그죠? 네, 주님 앞에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 아래서 아름답고 멋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시작 부분이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또 입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대한 모습보다는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의 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지요. 피할 수도 없고요.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완성이 되기에 오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초라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길 앞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걸어가시게 되지요. 특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인가 타고 가십니다. 무엇을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와서 그 위에 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언되어진 대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셨고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입성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두 제자를 벳바겟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까지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시온 딸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행동들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뜻을 따라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두 제자를 이 벳바겟 암 마을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은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예언과 그 과정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대로 그 때가 찬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려 노력을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에서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그렇게 성취되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온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들도 바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데 경고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경고 또한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경고나 형벌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오늘 이 입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께서 쓰신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그 새끼와 함께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혹시 그 주인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마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자신을 가르쳐 주라는 호칭을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의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나 소유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힘, 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온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져올 나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질 힘과 권위가 있는 진정한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나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앞에 온전히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겸손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위대한 겸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선지자 스가랴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언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5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절한, 겸손한, 잠시 내려놓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동일한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억압받는, 가난한,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 낮은 이러한 단어로 구약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겸손이란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하고 그리고 잠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내려놔서 남들에게 배려를 베푸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걸어가신 길은 단순히 우리에게 친절, 잠시 내려놓음, 낮추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비천한 자의 모습이었으며 고통과 억압 속에 걸어가신 고통의 길이었음을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호산나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입성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보다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생각했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 큰 소리로 환호하며 나를 구원해 달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외침, 그런데 그 외침 속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죠. 화려함도 없고
권위도 없고 용맹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라고, 즉 구원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용맹함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군대도 있어야 되고 군악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함, 장난 같은 행진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요? 그 외침은 어디 가고,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입성하시던 모습이 너무 실망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 앞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우다라는 말은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 내용물이나 소유물을 빼앗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은 단순히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나 보여지는 것에 비우심을 넘어서서 이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의 존재까지도 비우시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이것이 진정 주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은 나귀 새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 누가복음, 아까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손 한 번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길들여지지 한 번도 타지 못한 이 나귀 새끼, 사람의 손에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아직 사람을 실어 나르기에는 연약한 그런데 주님이 타시기 위해 선택한 이 어린 나귀 새끼.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할 때 쓰인 동물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오늘 본문에서도 나귀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새끼였지만,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나귀, 새끼 나귀,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 못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모습.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면서 외치고 있지만, 이 나귀는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하게 비틀거릴 것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고, 왜요? 한 번도 사람을 싣고 앞을 향해 나아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후에 예수님은 쓰셔서 이 나귀를 붙잡고 그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들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겸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겸손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상대방을 배려하여 나를 낮추는 것, 사실 이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정한 우리의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나 보이고 상대방이 뭔가 얻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교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여 잠시 내려놓는 낮춤은 교만이며 때로는 자기 비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뛰어난 기질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여 그 잘하는 것, 그 좋은 기질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은 사람을 봐가면서 잠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의 존재까지도 내려놓으시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든 부족한 자든 하나님은 그를 받으며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며 자녀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귀 새끼 보잘것 없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를 수도 없고요. 온전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아주 어린 나귀 새끼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의 존재까지도 내려놓으시고 남을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즉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타실 나귀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일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연약해 보이고요,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바꿔 말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일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이 나귀의 새끼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오직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어미 나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 어미 나귀는 길들여졌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 그 사람의 손짓이나 발짓이나 채찍에서 그 방향을 틀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 어미 나귀도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한 나귀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한 번도 손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 오늘 그 새끼를 통하여 입상하셨던 주님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룬 명예, 자존감, 어떻게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명예와 자존감을 건드리면 사람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손에 타지 않고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흠이 없는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길 앞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겸손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명예와 자존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겸손을 배워 그 겸손을 깨달아 그 길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길 앞에 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며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한 일꾼으로서 오늘 주님이 쓰실 낙이 타실 낙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가 맺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 앞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진,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가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의 손에 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오직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